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구를 삼가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성경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사람에게 배운 것, 어떤 공부한 것들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제 보면서 복음, 영생의 복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막 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왜 말을 하지 할 정도로 확실히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저들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너를 위하여 생명을 가지라 그랬지, 내가 먼저 생명을 가져야 저들을 보듬고 저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내가 안 됐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 생명이 약한데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누구야? 먼저 나예요. 내가 완성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되어지고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육체를 통하여 흘러나올 때, 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려면 가시나무 같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나무가 심어질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가시나무고 엉겅퀴인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바래요. 오늘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나도 또 찾아봐야 되니까 이제 몇 권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을 다 찾아봤어요. 나도 여러분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잡초 속에서는 그런 좋은 열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다 그렇게 써놓으셨어.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성경 창세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인가에 아담이 하나님을, 난 항상 이 그림 그리죠.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놔야 돼. 아담을 에덴 동산, 요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얼마나 그냥 에덴 동산이 멋있어. 에덴 동산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갖고 이곳에 놓고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네가 요 두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고 다른 나무도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는 금령을 주셨어. 금령.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나무만 먹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자기의 뭐를 가지고, 자기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어버려서 이것이 죄가 되었고 사망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것을 이제 여기에 몰래 들어온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를 먼저 먹게 했고 하와가 아담에게 먹게 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자꾸만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꾸 행동하는 죄를 가리켜 행동하는 죄, 행위의 죄를 가리키는데 물론 그것도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죄가 나오게 한 원동력이 뭐였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행동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죄를 지어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쁘고 그냥 저거 그냥 쪽쪽 빨고 그냥 이쁘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조금 나이만 조금 몇 개월만 되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떡하면 먹을 걸 더 먹을까? 어떡하면 남이 가진 거를 빼앗을까? 저절로 배워가지고 저절로 해갖고 악을 쓰고 그냥 그 조그만 게 두루누서 그냥 폐악을 부리더라고. 폐악을 부려. 이게 왜 그러냐면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태어났어. 그래서 그 죄의 행위가 나오는 것들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야. 아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매가 열리는 거는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출을 먹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면 땅은 뭐를 낸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이것이 엉겅퀴를 낼 것이요. 이것이 창세기 4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잡초들과 이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가 어디서 날까? 그죠? 흙으로 빚어진 우리 가운데서 찌르는 나는 남을 찌르면 그렇게 재밌더라 아직도. 여러분은 안 그런 거 같으죠? 나는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왜 그래 이러면서 찌르면 그렇게 재밌어 목사가. 왜? 아직 내 생명이 찌르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나는 쾌감을 네, 쾌감을 느끼는 맞아. 그렇게 알게 돼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근데 버리려면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나? 생명 자체가 그 생명인데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난다고 그래서 땅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니까 그냥 땅에 가시와 엉겅퀴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시와 엉겅퀴가 어디서 나냐면 우리들 속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무였었어? 내가 가시나무. 그죠? 가시나무, 엉겅퀴야 가시나무.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다 그랬잖아요. 이 공부 많이 한 놈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공부한 많은 분들 그래도 안 계시죠? 공부 많이 한 놈들은 다 도둑놈이야. 다 도둑놈이야. 우리나라에 공부 많이 한 놈들 봐요. 다 도둑놈이죠. 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덕실에도 빵 하나 훔쳐먹는 누구 거 먹을 거 없으니까 금반지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가 얼마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공부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지금은 안 그래? 정치하는 놈들은 뭐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공천을 받을까 못 받을 것만 보는 자들이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해요. 안 해. 그들은 여기에 저기 나라
나라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난 있어도 할 거야. 당연한데 뭘.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그들을 안다는 거야? 열매로. 가시나무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거기는 열매도 없어. 가시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엉겅퀴에도 가시가 얼마나 센지 알아요? 엉겅퀴? 엉겅퀴도 가시. 근데 그게 또 무릎에 좋대네? 엉기는 힘이 있어서 좋대. 네, 엉겅퀴가 또 무릎에 좋대. 그러니까 좋대니까 그냥 다 캐갖고 그냥. 그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옛날에는 뭐 달맞이 꽃이 좋다 그래갖고 달맞이 그 열매를 짜라 기름을 짜갖고 먹으면 얘 다 상술들이야. 상술들 계속 지나가잖아. 사람의 생각들과 사람. 약 중에 가장 귀한 약이 있어요. 뭐해도 다 잘 듣는 약이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약 팔러 왔거든. 그죠? 구약과 신약 이거를 잘만 조제해서 정확하게 먹으면 어떠한 질병도 다 나아요. 어떠한 질병도 다 나. 구약과 신약. 네? 다 낫는단 말이야.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뭐야? 이 얘기는 뭐야? 사람에게서 무슨 좋은 열매가 열리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빨리 사람을 뭐 하라는 거야?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 내 자신이 사람인 것은 이거는 내가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 가리키기를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의는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못 찾아. 절대로 못 찾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야. 오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는 거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네. 행하는 것이 나오니까 자꾸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에서는 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또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씀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 자가 잘하는 자야.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잘하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잘하는 자야. 근데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였냐면 자꾸만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행함으로 자꾸만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받아들였어. 교회에서의 행함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뭐가 육신이 되셨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죠. 육신. 그러니까 그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뭐를 쫓아가게 돼 있어?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행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야? 예수 외에는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가 누구시고 내가 그분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고 사실은
모든 신앙,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전에 다시 좀 붙여놔야 되는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붙여놨었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과정.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칭의. 네 번째 중생. 거듭남이죠. 거듭남. 중생이라 하면 좀 저거 하니까 거듭남. 다섯 번째 양자됨. 성화. 견인. 여덟 번째 영화. 이거를 여기다 써놨었거든요. 써놓고 적었는데 요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이야. 과정.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위치에서의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구원에까지 갔는가를 요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어. 내가 어디까지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물론 부르심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 부르심 가운데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거듭남까지 들어가니까. 그런데 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 이것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할 거니까.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움을 맺지 않는 나마다 찍혀 뭐한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뭐를 알아요? 그들을 안다는 거야.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안다는 거야? 열매. 내가 무슨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아직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면 가시만 내보내는 거예요. 가시만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화과나무나 또 포도나무로 변하면 포도나무가 누가 포도나무예요? 누가 포도나무야? 예수님이 어디서 그러셨어? 나는 그저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이제 가지가 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나에게 오셔야 돼. 나와 하나 돼야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로 있으면 포도나무 열리지 말라고 그래도 포도가 당연히 열리는 거야. 당연히 열려.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돼. 원리가.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여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받는 구원이 있고, 주여 주여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또 뭐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하려니까 하리니 권능.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 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금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가 내 이름으로 그러면서 바로 나를 부인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뭐 했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쫓아요? 안 쫓아요? 쫓이지는 않으면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오늘날 선지자로 치면 목사님들일 텐데 이 교회가 지금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망하게 된 건 대형교회가 되면서 한국교회들은 다 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형교회들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구원 없습니다. 대형교회는 구원 없어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 크신 목사님들 왜 없냐 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그냥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죽음만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듭나는 거야. 내가 못 박힐 때. 근데 교회가 온통 예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폭삭 더 망해야 돼. 그래서 개혁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개혁 절대로 못 일으켜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곧 종말이 온다 그랬어? 이 종말이 온다 그런 건 언제부터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부터 종말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종말이 어느 때 온다고 못 박았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이 땅은 종말이 와요. 반드시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러면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야. 결국 무슨 소리냐면 천국은 텅텅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야.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과 있습니다.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만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종말이 오려면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몰라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 근데 왜 우리는 뭘 걱정해야 돼?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기도하고 고대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 말에 속지 마셔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절대로.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죠. 땅의 말을 하는 데는 땅의 것, 그쵸? 사람이 모이려면 문화적인 것 많죠. 교회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이 정명석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뜨고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 땅의 것들 중에서 문화적인 거,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가라든지, 그러면 문화적인 면을 교회에 도입을 시켜갖고 젊은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데, 이거 다 영혼 죽이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어디 걸 얘기해야 돼? 재미없죠. 하늘의 것만 얘기하면 재미없죠. 재미없어도 하늘의 소리만 들어야 돼. 듣다 보면 생명되고 자라나. 절대로 세상 것 들으면 교회, 세상 거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듣고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럼 세상에서 그 들은 것을 교회 오면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뭐냐면, 그럼 불법이 뭐냐는 거죠. 불법.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야. 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절대로 사람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좋은 열매,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자들이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을. 근데 우리는 법 그러면 뭐부터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법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야. 무슨 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 예수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 예수를 법으로 주신 겁니다. 법이라는 건 뭐야?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법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를.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야. 버려진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믿음에 대한 것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오신 겁니다. 법. 그래서 법이라는 거가 그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이 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이것이 가장 큰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야. 보고 믿는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러분도 우리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기셨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또 분명히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인가 16장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시면서 이제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야.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건 뭐야?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그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는 것은 뭘로 보는 거야? 무엇으로 보는 거야?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 그죠?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예수를 봤다고 하는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또 잠시 후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보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4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순절날 부활하신 그분이 오셨잖아.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웠나요? 못 배웠나요? 배웠단 말이에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인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야.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이 뭐 해야 영의 눈으로 그분을 봐야? 멀어야 돼. 육신의 눈이 멀어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야. 육신의 눈이 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부터 육신의 눈이 멀으려고 화젓가락을 갖고 눈을 언제 여러분들의 눈이 멀게 됐어요? 육신의 눈이 언제 멀게 됐어?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2000년 전에 지신 것이고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멀게 된 것은 이제 자기가 거듭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날 왜 육신의 눈이 멀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거기가 어디서죠? 어디서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고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는 아직은 육신이 살아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소경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신 것들은 실제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기도 했는데 그것은 뭔가 예표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진짜 소경의 눈을 어떤 장님들의 눈을 띄워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 육신의 눈은 소경되어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는 잘 보는데 뭘로는 못 봐. 영의 눈으로는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소경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치유와 축복을 기도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에 입이 열리고 귀머거리에 아니 우리 교회는 소경도 하나도 없고 귀머거리도 하나도 없고 안진뱅이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그 입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분을 봐야 돼. 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잠깐 요것만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근데 아들을 보고 믿는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려면 그 아들이 우리 속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날에? 마지막 날에 살리시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근데 이 마지막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자꾸만 오해를 해.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 이미 마지막 날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마지막 일을 두려워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은 큽니다. 그래서 이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 우주 만물이 완전히 심판받는 그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아직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조금 우리의 시간대로는 2000년이야 2000년. 근데 아버지의 시간대로는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어. 이건 내 얘기예요? 성경 얘기야? 성경 얘기예요. 잠시 유보하셨어. 왜? 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조금 연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자기 생각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은 뭐냐고 거듭남이 뭐냐고 말씀하실 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어? 볼 수도 없고 먼저 보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 교회가 이제 거듭나 이건 이제 이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길을 가는 거야. 먼저 그 길을 비록 교회의 세인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면 내 자신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데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들도 잘 되는 일로 바뀌어요. 세상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가봐. 나중에 가서 세상은 막 지금 저거라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딱 펼쳐놓고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더 낫게 하셨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앞에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와 성령도 내 안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게 점점 내 육신을 죽이려고 하시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막 그냥 폭발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아버지께서 끌고 가셔. 반드시 끌고 가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좋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무화과 나무이신, 또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열매 맺게 해야 돼.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시기를,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면 바로 열매가 되어집니다. 꽃이 피시기를,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